오늘은 이 기드온의 지난번에 이어서 아들이었던 아빌멜렉에 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살해할 때에 세겜 사람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거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담이 살아남는데, 여러분, 요담이 얼마나 황당하고 좀 처참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에 관해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기의 이복 형이죠. 그가 세겜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왕처럼 행세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그의 심정은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을 마치 원수 대하듯이 집안을 공격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고, 그것이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그 죽이는 역할을 했었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 세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일을 행했던 세겜 사람들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아닌 예언을 그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의 심정은 억울했었고 아마 답답했었고 분노했었고 상실감도 있었고 허탈감도 있었고 각종 여러 마음들이 아마 복잡하게 그의 마음을 휘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후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상현상 가운데에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죠.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달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달이 태양을 마치 집어삼킨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식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을 먹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가지고 천지를 뒤덮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보면서 물론 과거에는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신이 진노하신 거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졌구나, 그래서 저 신기한 현상이구나, 이렇게 좀 경이롭게 보는 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현상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처럼 태양이 없어졌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지 태양 자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생기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태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태양의 모습입니다. 잠시 동안 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문제와 내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문제가 하나님을 가려서 마치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라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져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 동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태양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기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겨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관계 너무 신비롭기만 합니다. 물론 그 심판 자체가 잘됐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70명의 아비멜렉의 그 형제들이 다 살해당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지? 라고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외척 관계입니다. 정치적으로 잘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끈끈이 묶여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하나가 돼 있죠. 경제적으로 하나가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은 외척이죠. 여러분,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의 연대가요 깨지게 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신비롭다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아비멜렉의 사람들을 겁탈하고 강도짓을 합니다. 여기에서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행하는 여성들에게는 못된 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살해했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의 부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은 뭘까요?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전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나 봐 라고 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행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외적 관계이고 정치적 동지이고 경제적 같은 공동체입니다. 돈을 대주면서 아비멜렉을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이란 말이 참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배반했다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쓰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웬만한 일 가지고서는 그 등을 지거나 이혼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야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남편과 아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섭섭하다고 해서 갈라선다든지 아니면은 뭐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갈라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 용어를 썼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경제 공동체였었고 정치적 공동체였었고 외척 관계였었습니다. 절대로 갈라설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아비멜렉의 등을 쥐고 배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관계였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반이란 말을 같이 썼는데 절대로 그들은 갈라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2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틈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태양이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못을 박듯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나 우연한 상황 변화에 따라 생긴 게 아니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렇지, 깨어지게 마련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그 단어를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 관계는 정말 밀접한 관계였었고 다른 관계는 다 깨져도 이 관계만은 깨질 관계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저 멀거니 쳐다보고만 계시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그 심판은 엄습하여서 왔는데 절대 깨지지 않을 만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야기해요. 아유,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섭리자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24절 읽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한데요, 24절의 원문은 매우 명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강조하면서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의 아들들을 죽였던 아비멜렉에게 복수하기 위해 70명의 무고한 피를 흘렸던 아비멜렉에게 복수하기 위해 첫 번째, 그 피가 아비멜렉과 두 번째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문제로 인하여서 마치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70명의 형제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은 두 상대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셔서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배반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왜 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피를 흘렸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피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나쁜 일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저 무심결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재수가 없을 수도 있지 뭐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시편 22편 9절 말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신 것은 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나오게 하셨지?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하신 것은 육신의 낳음은 있습니다만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기 위해서 만나도록 섭리하셨다는 말씀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의 자녀들을 낳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때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것 같은데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기도하다가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내 삶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런 녀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고 나와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너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한 아스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16분의 1 가격입니다. 하루 월급이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따지면 한 12,000원밖에는 안 되는 그 참새도 그냥 막 도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실 팔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6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 아스리온 하나에 참새 2마리라고 마태복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5마리의 두 아스리온이래요. 두 아스리온이면 4마리인데 여기 5마리가 되면서 1마리는 덤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4마리도 절대로 그 마음대로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덤으로 준 그 참새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 그런데 여러분은 하물며요. 덤으로 주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제멋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셔야만 해요.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어쩌다라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라든지 아니면 재수가 있으니까 재수가 없으니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을 때, 또한 민감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을 때는 나타난 특성 중에 하나가 감정에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이긴 하지만 이 감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객관성을 먹고 키워진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인해서 편견과 과거의 죄성과 그리고 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장력으로 인하여서 사실 좀 기울어져 있고 장애로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감정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감정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는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죄성으로 인해서 쓴뿌리가 자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치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쓴뿌리를 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저 내 감정에 의해서 키워진 그 쓴뿌리를 그저 내버려둬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철학자 아들러의 그 이야기를 아주 풀어서 쓴 일본 학자의 그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쓴뿌리를 키우는 것은 내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의미보다도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키워나가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와닿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물을 볼 때에 그 사물이 정말 올바르게 되어 있는 그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물을 내가 저주해야겠다 싶으면 내 감정을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기 1.1핵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24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70명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포악한 복수를 위해서 그 70명의 피가, 첫 번째는 아비멜렉과 두 번째는 세겜 사람들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의 이 골이 깊어지자 이번에는 세겜 사람들을 정벌하러 나갑니다. 급습하여 가지고 그 급습이 성공하게 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그 세겜 사람들 대하는지 모릅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 전멸을 의미하거든요. 완전 전멸. 그들을 철저하게 저주하고 잔인하게 파멸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남은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그 보루에 들어가서 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1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과 백성들과 방백들 모든 사람들에서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방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요담이 그 세겜 그리심산에 서 가지고 나무들의 우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 대한 우화를 얘기하면서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세 나무는 다 거절을 해요.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될게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가서 죽이는데 그 성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무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해고 쌓고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하고서 나무들을 가서 쌓고는 성벽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불을 태워서 죽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생각났어요. 여러분, 요담에 어떻게 보면 억울해서, 그래서 답답해서, 그래서 우화를 한 것 같지만 요담의 우화는 곧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 한 가지 읽으면서 아비멜렉이 철저하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세겜 사람 다 철저하게 죽이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 가운데 패망인자가 항상 담겨져 있거든요. 악인의 결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성공을 해도 그것이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악인의 성공 가운데는 패망인자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이제는 그 또 피해서 간 세겜 사람을 쫓아서 갑니다. 갔더니 또 다른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 성읍에 사람들을 똑같이 이전의 성벽처럼 불을 태워서 죽이려고 나무를 쌓으려고 그 성벽에 다가가는데 어느 여인이 그 위에서 돌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맷돌을 맞고 머리가 깨져요. 그러자 본인이 피를 흘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내가 후대에 여인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다라는 말을 듣기가 수치스러우니 너는 나를 찌르라 하면서 그 소년에게 찔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걸 죽고 나서 56절, 57절에 지금 이 모든 스토리를 정리해서 하나님이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누가 했다고요?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이요,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악하다는 것 알면서 돈을 내줘가면서 정치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가 70명의 형제들 죽일 때에 박수 쳐주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처럼 끈끈하게 묶여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을 보내셔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갈라놓게 하시더니,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들이 멸망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와 나,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식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신앙의 정전 현상이라고, 블랙아웃이란 말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 동안이지만 악한 아비멜렉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악한 것들이 득세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숨어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달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문제로 인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너무나 골똘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앞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일식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태양과 달과 지구, 이 순서 때문에 그저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식을 느끼는 이유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절대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뒤에 넘어 있는 그 태양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저 그 태양을 향해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또한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춘기니까 그렇다고요?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현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시고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거든요.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일식은 태양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 태양 자체의 어떤 현상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을 명심하십시오. 죄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임을, 여전히 일하는 분임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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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일말의 의심이나 그리고 신앙의 정전, 블랙아웃 같은 정전 현상을 겸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블랙아웃 자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혼자서 마음 끓이고 그리고 일이 커진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공 가운데 패망인 자가 있는 법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 눈물로서 나올 때면 그저 눈물로, 기뻐할 때는 하나님, 내 성공 속에 패망인 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그분을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꼭 살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